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사람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굴도 변하고, 또 한국에 가보면은 문화도 변하는 것 같고, 또 건물도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언어도 좀 변하는 것 같아요. 한국 가보면은 억양이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르는 단어들도 막 사용합니다. 요새는 이제 문자를 주고받는 시대가 되면서 신조어들이 만들어지고, 또 축약한 긴 거를 짧게 만드는 그런 단어들이 참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놀랐을 때 우리가 아이쿠 하던 거를 요새는 그냥 헐 하고 그냥 한자로 줄여기도 하고, 또 뭐 근자감 떤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거도 없는 자신감 부리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화떡녀, 화장을 떡칠한 여자, 뭐 등등 해가지고 요새 새로운 신조어가 나오면서 한글이 지금 파괴되고 있다 그러면서 걱정을 하는 그런 제가 글을 읽었습니다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근데 변화가 일단은 두 개로 방향을 나눈다면 죽음의 로의 변화가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늙어지고, 또 결국 죽고, 점점 시들어지고 무너지는, 점점 나빠지는 변화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변화는 생명의 변화가 있습니다. 점점 성장하고 싱그러워지고 좋아지는 그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변화를 세 가지로 일반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진화론적 변화다. 자연 세계의 변화를 얘기하는데, 적자 생존, 생존 경쟁, 약육강식 이런 것을 통해서 움직여 나가는 어떤 위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변화는 인격적 변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내면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시간이 걸리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인격을 성숙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창조적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창조적 변화라고 하는 거는, 창조라는 건 뭐예요? 없는 것에서 생기는 거죠. 뭘 만든다고 하는 것은 있는 걸 가지고 조합하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창조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에서 생기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창조입니다. 봄이 되면 싹이 나고, 그 싹을 만들기 위한 씨앗이 암술과 수술이 만나가지고 열매가 만들어지는 이 여러 가지 어떤 생명의 역사, 이걸 우리가 창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일어나는, 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이런 창조적인 역사, 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복음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그런 창조적인 변화,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그 변화가 바로 창조적인 변화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17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다. 새롭게 창조된 존재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창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의 주변에는 이러한 창조의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창조적 변화라는 게 뭘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일어난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우리가 창조의 변화가 뭔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은 지금 창조가 되기 전의 상태.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지금 이 세 가지 상태가 변화되었던 그것이 창조적 변화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혼돈에서 질서가 생긴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 혼돈되었던 땅이 하나씩 질서를 잡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질서가 생기고 거기에 조화가 만들어지는 이것이 바로 창조적 변화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은, 질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은 바로 이 혼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야.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변화무쌍합니다. 좋았다 나빴다,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욕심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절대적인 중심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없는 상태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그런 상태가 혼돈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거기서 질서가 생기고 조화가 생겼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때 거기에 중심이 생기고, 이 중심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중심, 움직이지 않는 절대적인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재편성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질서요 조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빛이 있었고 공간이 생겼고 땅이 있었고 하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식물과 짐승이 채워지고 거기에 인간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 세상이 유기체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질서가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6일째까지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is good.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일어나는 것이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뭔가 질서 있고 조화가 된 그러한 어떤 존재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 바로 창조적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적 변화는 중심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치의 척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게 뭔지, 중요하지 않은 게 뭔지, 이것이 기준이 정확하게 만들어진 사람이 질서가 잡힌 사람이고 창조적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가치의 기준이 없을 때에 느껴지는 대로, 내키는 대로, 끌려가는 대로 살다가 보면은 인생이 혼동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 인생을 질서 있게 조화를 만들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병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했던 게 뭐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그 가치 있는 것을 지금 당장 배가 고픈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과 바꿨다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축복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 엄청난 가치인데 그걸 모르고 내팽개치고 지금 당장 배고픈 것. 그래서 중심이 없고 가치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 순간에 배고픈 거 쫓아가는 거예요. 당장 급한 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에서가 그러면 결국 자기의 장자권이 뺏기게 되고, 그래서 야곱에 대한 미움 속에서 평생을 살다가, 물론 나중에 화해를 했습니다만은 인생이 엉망이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중심이 생기고 가치 기준이 생기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진리를 향해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움직여 나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3월 1일입니다. 3월 1일이 뭡니까? 3.1절 기념일이에요. 수십 년 전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조들, 3.1절 운동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뭐가 중요한지를 알았던 사람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어진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를 위해서, 식민지 속에서 자유가 억압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그곳에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를 위해서, 그 중요한 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어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기념이 바로 오늘 3.1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질서가 만들어지고 조화가 만들어지는 창조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창조적 변화라는 게 뭐냐? 공허함.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는 공허하며, 이 공허함이 충만함으로 바뀌는 것이다. 공허라는 거예요. 속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먹고 사는 것, 자기의 어떤 명예, 자기의 어떤 욕심, 잘 먹고 잘 사는 것, 소유,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삽니다. 이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껍데기예요. 그 영혼의, 그 존재의 그 속, 알맹이를 채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먹습니다. 열심히 소유합니다. 아무리 먹고 아무리 소유해도 내 안에 비어있는 그 영혼의 그 공간을 채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은 그 영혼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내면의 충만함과 내 마음의 뿌듯함을 채우는 구체적인 방법, 그것이 뭐냐, 그 구체적인 창조의 역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18절에서 찾아봤어요.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내면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뿌듯하게 하는 것이 많이 소유하고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소명과 비전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살아나갈 때에 우리 존재가 채워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서 공허함이 채워지고 그래서 충만함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뭐냐? 화목케 하는 직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평화를 만드는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은요, 평화를 위해서, 평화라고 하는 가치를 위해서,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라고 믿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나가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미움이 사라지고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나로 인해서 서로 화해가 만들어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마음이 뿌듯한 삶을 살아나. 이것이 바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이 만들어지는 게, 제가 지난주도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갈등이 만들어지는 게 그런 것이 처음부터 싸우겠다고 해서 싸우고서 갈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갈등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갈등 만들어지는 게 좋아서 신바람 나는 사람이 정신분열자죠. 이게 다 힘들죠. 그런데 되게 보면은 옳은 것 때문에 갈등을 만드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옳은 것 때문에 갈등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항상 믿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그것이 바로 화목과 평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잘 섞이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가지고 주장하다가 갈등이 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도 나 혼자만의 주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갈등하고 있어요. 다 다른 의견 때문에 주장하고 있어요. 계속 주장하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컴프로마이즈 하는 거죠. 내가 조금 양보하고 그 사람 조금 양보하고, 그래서 그 사람도 윈, 나도 윈, 윈윈 시츄에이션을 만들어 나가. 이게 지혜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도요, 내 의견이 확실하고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공감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 것이고 설득을 하는 것이고, 결국 나중에 어떻게 결정합니까? 다수결을 결정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낸 것이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다라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내려놔야 이것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주장을 하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또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을,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화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와, 하나님의 자식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복음으로, 입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 화평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좋은데 그 사람만 가면은 이상하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 왜 그럴까? 답은 뻔하죠.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닌 거죠.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면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면 화평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이것이 나의 소명이라고 믿고 살아가야 이것이 내 안에 창조적 변화가 일어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충만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제가 IT 다녀왔잖아요. IT 제가 갔었는데 보니까 2주 전에 우리 페인트 사역하신 분들이 너무 잘해서 얼마나 이쁘게 했는지 몰라요. 물론 보니까 아마추어 실력이 이렇게 남아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 이번에 선교센터가 시리솔레가 30만이 사는데 30만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제일 깨끗하고 멋있고 큰 건물이 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제가 그 세미나 강의할 때 미국에서 이 페인트 사역하신 그분들의 교회 목사라고 했더니 박수 막 제가 대신 박수 받았어요. 이 시리솔레이가 참 빈민촌입니다. IT도 가난한 나라지만 가난한 곳에서도 제일 가난한 거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곳이 바로 시리솔레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가 가난도 가난이지만요, 대부분이 다 뭐 무가로 지은 집이고 집도 아닙니다. 헛간입니다. 근데 가난도 가난이지만 또 폭력도 있어서 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교센터 앞에 길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과 저쪽이 두 팀으로 나눠서 갱들이 서로 맨날 싸우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싸움이 좀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원래는 그 선교센터 앞에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가 장터래요. 그래서 새벽부터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해야 되는데 위험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선교사님, 김승덕 선교사님이 걱정합니다. 지금 세미나도 해야 되고 신학생들도 와야 되고 3, 4일 있으면은 이 봉헌식도 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한 세미나 할 때 한 50명이 왔습니다. 신학생들 다 온 거예요.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신학생들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목요일 날 있는 이 봉헌식에 수백 명이 와야 되는데 저러면 어떡하나. 그러더니 선교사님이 없어졌어요. 어디 가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깽단 두목들 만들어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좀 니들 좀 조용히 해라. 여기가 큰 일이는 하는데 큰 그 행사가 있는데 처음에는 무슨 소리야. 저놈들 때문에 그런 거야. 서로 저놈들 때문에. 근데 한번 포기하지 않고 또 가시고 한 3번은 가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설득해서 이게 워킹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고 나서 한 이틀 있다 보니까 장사꾼들이 슬슬 모이기 시작하고 마지막 그 봉헌 예배하는 날은 거기 또 사람들이 새까매 막 바글바글 장터가 섰어요. 그러더니 25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아주 기쁨 속에 감격 속에서 봉헌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김승석 선교사님 보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더라고요. 거기 싸움이 주먹 싸움이 아닙니다. 총싸움이에요. 총싸움. 그거를 스탑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어떻게 동양분이 가셔가지고 그렇게 참 과격하게 싸우는 그 사람들을 스탑을 시킬 수 있었는가? 보니까 그분이 그분들한테 갱들한테도 존경을 받고 있고 신뢰를 받고 있어요. 5년을 거기 계시면서 그 선교센터를 건축할 때 처음에 그 사람들하고 컨프런테이션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개 해서 이게 잘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써서 일을 시키면서 돈을 나눠주고 거기에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무허가 집에 뭐 철거됐던 여러 가지 법적 문제 다 해결해주고 거기 있는 애들 학교로 불러가지고 공짜로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항상 대화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존경해요. 그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분을. 그러니까 말을 들어요. 살기 등등한 그들이 이 김성유사님의 말을 듣고 평화를 만드는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평화를 만든다는 게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영향력인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어떤 존재, 그 성숙한 모습, 신뢰할 수 있는 인격,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싸움이 그쳐지게 되고 평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직분을 감당하기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성숙한 인격과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뚝 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결국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평화를 만드는 것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까는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이번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로 말미암아 갈등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있어야 되는 존재, 있었던 존재.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소식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가르치는, 그것을 전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창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말씀 전하고 교회로 이끄는 것을 전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어서 바깥을 향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합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진정한 창조의 변화가 뭐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 교회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의 개인적인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 하이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생활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정도는 아주 가난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 가서 처음에 느껴지는 게 뭐냐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 수 있는가? 똑같은 하늘 아래 동시대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살 수 있는 환경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조금 시간 지나니까 그 다음에 화가 나요. 어떤 이 위정자들에 대해 도대체 그 나라 대통령, 그 나라 위정자들은 그 백성들이 이 지경까지 되는데도 어떻게 손 하나 안 쓰고 저렇게 방치해 놓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납니다.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와지는 느낌은 너무 불쌍해. 그러면서 그들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라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것이 확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외면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동네 자체가 다 쓰레기더미입니다. 거기에 그냥 녹슨 양철로 지은 무허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거의 맨발로 뛰어다니고 있고요. 또 어떤 애들은 그냥 옷도 안 입고 그냥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거기는 돼지와 염소들, 개는 별로 없어요. 거기는 개는 별로 안 좋아하네. 돼지와 염소, 왜냐하면 잡아먹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개는 안 먹는데. 그래가지고 돼지와 염소가 많은데 그 쓰레기 더미가 그냥 거기 그 개울이 물은 없고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서 꿀꿀거리면서 뭘 맛있게 잡수셔요, 돼지님들이. 도대체 이 사람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돼지들이 찾아 먹을 게 뭔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뭔지 아시죠? 인분. 거기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공동 화장실이 저기 보니까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치워야 되잖아요. 치우지 않으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집에서 화장실을 사용하시는데 화장실이 없으니까 대변을 넣고 플라스틱백에 넣어서 그거를 갖다가 거기다 슉 던지면 돼지들이 와 달려 들어가지고 그거 잡수시는 거예요. 얼마나 냄새가 나고 얼마나 더러운지. 자동차 문을 딱 열면 파리가 한 마리 들어오는 게 아니라 떼로 들어와서 이쪽 창문을 빨리 열면 위로 슉 가네. 그래서 창문 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참 냄새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맡았던 냄새인데 그렇게 지독하고 더러운 냄새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틀란타 김정우 목사님께서 두 분의 영어 사역자들을 데리고 와서 영어 사역자들이 한번 거기에 사역을 어떻게 연결시켜보자 그러고 데리고 왔는데 거기에 이엠 목사님이 덩치도 크고 얼굴도 후덕하게 생기신 분인데요. 거기 갔다 오더니 얼굴이 빨개. 그 다음부터 밥을 못 먹고 3일 동안 체해가지고 있다가 가기 전날 죽 먹고 그러고 미국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너무 충격받았다. 내 인생에 이런 거 처음 봤다고 그러면. 그런데 그런 데서 애들이 뛰어다니는데 애들은 막 밟고 우리가 가면은 손잡으려고 손잡기가 상당히 두렵습니다. 손에 얼마나 병군이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도 잡자는데 어떻게 잡아줘야지. 그 목사님도 이제 애들하고 손잡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고백, 이제 우리 저녁 때 이제 쉐어링 하는 타임에 하는 얘기가 제가 너무 힘들었지만 그 아이들이 손잡아 달라는 그 제스처 속에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 이 더러운 곳이지만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걸 좀 알아주세요 라고 하는 몸부림과 외침으로 자기가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래 니들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 마음을 가졌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리솔레에 다녀오면서 선교가 뭐 큰일 하기 전에 먼저 적어도 그들이 하나의 인간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거기에 존재하는 자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것으로부터 선교는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선교센터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한 300명 들어가는 큰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주일날마다 3시간을 예배를 드린다죠. 그리고 신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양성해서 그 지역에 목회자로 파송하려고 그러고 학교를 세웠어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한 500명이 무료로 와서 공부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기로 했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교회, 그 다음에 학교, 마지막 한 가지 더는 클리닉, 병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클리닉을 세워서 미국에 있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이렇게 풀을 만들어서 매일은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계속 정기적으로 가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자. 그러고 이제 왔는데 얼마나 더러운 데서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생 상태가 안 좋으니까 병균 속에서 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시궁창 같은 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있는 부인들 반 이상이 다 부인병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런 곳에서 부부 생활하고 있으니까 오죽하겠어요? 맨발로 뛰어다니는 애들 가다가 상처나면 씻기도 전에, 약 바르기도 전에 거기가 골마 터지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IT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50세도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그냥 노인네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다들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 저는 저녁 때 말씀을 쉬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비록 인문이 가득하고 쓰레기가 가득한 그 내까지만, 시내까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선교센터를 통해서 샘물을 흘려보내실 것이고, 그래서 그 시내가 진정으로 생수가 흘러가기 시작하시고 할 것이고, 그 볕에 나무가 올라갈 것이고 꽃이 필 것이고 아이들은 거기서 잔디밭에서 뛰어노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 그것을 제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다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은 이 복음에 대한 비전, 하나님의 복음 선포에 대한 그런 사명에 대한 비전, 나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변과 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움직여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안에 존재가 충만해지는 그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창조의 역사가, 창조의 변화가 뭐냐? 창조적 변화가 뭐냐? 흑암에서 밝음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절망과 죽음을 향한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소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생명의 부재, 희망의 부재, 영적인 죽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에 거기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발견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배다라는 생각을 하게 보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 그 선교센터 안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 찬양팀들은 한국말로도 찬양을 그렇게 잘해요. 그분들이 악보를 못 본대요. 그러니까 그냥 다 외워버렸어요. 한국말 찬양 뭐 3-4개 하고요. 거기 있는 현지 찬양 다 반주하는 사람, 기타 치는 사람, 드럼 치는 사람 아무도 악보 보고 하는 사람 하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시리솔레이에 바깥에 나갔을 때 정말 더럽고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에서 그래도 거기에 창조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비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동네에도 찌러가는, 다 허물어져가는 교회는 있다란 말이죠. 시리슬레이의 한 구석에는 쓰레기 하치장이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동네에 또 부자 동네에서 쓰레기를 갖다 그쪽에다 처리하는 데가 있네요. 그 쓰레기가 막 산더미처럼 큽니다. 그 위에도 여전히 돼지는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천막 같은 운막 같은 집들을 이렇게 쭉 만들어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병들이라든가 이런 걸 주워 가지고 팔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계속 그걸 태웁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자욱하고 냄새가 다 이 플라스틱을 태워 가지고 쾌쾌한 냄새, 한 2시간 있었는데 숨쉬기도 힘든 그런 성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길 지나가는데 무슨 노래 소리가 들려. 근데 보니까 박수 소리와 노래 소리가, 가봤더니 교회. 그냥 적당히 만들어 놓은 시멘트 블록으로 만들어진 교회고 불도 없습니다. 굴속 같은데 한 30명이 모여가지고 앞에 한 아주머니가 인도를 하고 뭐 기타도 없습니다. 피아노 없습니다. 어떤 거 만들어진 북 하나 가지고 춤을 추면서 박수하면서 얼굴을 환하게 비춰가, 얼굴이 환한 기쁨 속에서 막 그 매캐한 먼지 속에서, 그 연기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 막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둠 속에 비추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감동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선교의 정의가 떠올랐어요.
선교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선교란 어둠의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배 장소를 세우는 것이고 예배하게 하는 것이고 예배자들을 모으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흑암이 밝음으로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창조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과 삶 속의 새로운 창조의 변화를 체험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새로운 창조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네. 바로 그 일으키는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혼돈이 변해서 질서가 되고, 공허가 변해서 충만함이 되고, 어둠이 변해서 빛이 되는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의 새로운 창조와 이 세상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잠깐 묵상합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진정으로 창조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혼돈이 변해서 질서가 되고, 공허가 변해서 충만함이 되고, 어둠이 변해서 빛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변화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더 나아가 나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과 이 세상에 이런 변화의 역사, 창조의 변화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묵상합니다.